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 말씀이 깊게 은혜로 태워질 때, 불길로 타오를 때 성전이 성전답듯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의 속에서도 말씀이 타올라야 이게 진짜 성전인 것이지, 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온전한 성전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네, 바로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밤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원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리고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원래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닥을. 왜? 바울 사도에게 저쪽 유럽은 보이질 않았어요. 왜? 안 가봤으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이게 터키였다고. 그래서 사실 그가 아무래도 그 지역이 익숙하잖아요. 제가 대전이 익숙한 것처럼. 그래서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이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투르키아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가고자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는 것입니다. 안 열리는 것입니다.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안 열릴 때는 조금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도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요, 가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어. 그럼 거기서 중단하는 게 좋아.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중단하는 게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세아서 말씀 집에서 샤우팅 좀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좀 어떻게 읽어보셨습니까? 호세아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기가 막히죠.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먹고 살만하게 해달라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잘 살게 해달라고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의 은총을 주셨어. 잘 되게 하셨어. 잘 살게 하셨어. 배가 부르게 하셨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여로보암 2세대에 가장 번성하는 그런 시기를 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BC 700년 전이죠. 그런데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할수록 오히려 내게 범죄했어.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인이 뭔가, 왜 이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이 됐는가라고 딱 하나님께서 진단해 보니까 이들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막 살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림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죄의 홍수와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말씀 자체가 없으니, 그래서 호세아서 4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막 암송 막 선포,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늘의 지식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잖아요. 이걸 우습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선포 말씀 읊조리라고 막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가 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게 뭐예요? 일단 하나님하고 등한이에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예배를 별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은 화려합니다. 탐스럽습니다. 먹기를 만합니다. 보기도 좋아 보입니다. 뭔가 대단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가도 선악과가 있고 저기 가도 선악과가 있고 여기 가도 선악과가 있고 여기 가도 뱀이 있고 저기 가도 뱀이 있고, 여러분 천지입니다. 이거를 지식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혹하는 게, 지금 이거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할 때 이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참 슬프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내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조금 귀한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주의 종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뭔가 의미를 줘요. 말씀 없어 보세요. 제사장 역할 못해요. 여러분, 밖에서 전도할 때 제사장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선지자 돼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어. 해줄 얘기가 하나도 없어. 안 보여.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 전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여러분, 원인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렇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있는 사람은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여러분, 평신도들 가운데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요, 정말 귀한 얘기를 해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전혀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도요, 뭔가 저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던진다고. 울림이 큰 말을 던진다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되지 못해. 이름은 있지만 뭔가 의미를 주지 못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빛이요 소금인데 아무리 켜도 빛이 없어, 안 나와. 소금은 한가만이에요. 근데 맛을 보니까 짠맛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은.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읊조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막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하지 않잖아요. 내가 내 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이거 얼마나 이거 내가 엄청난 재앙의 말씀.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고, 빛을 주셔야 되고, 성실한 마음을 줘야 되고, 착한 마음을 줘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하나님,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라. 너무너무 슬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호세아서 4장 14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말이라. 하나님은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실예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도록 중매를 하셨습니다. 음탕한 고멜, 요즘으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창녀, 몸 파는 여자. 그 여자하고 선지자하고 결혼이 이게 가당이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저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까지 줘줬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 말이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애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근데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은 롤루하마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롤루하마. 이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무슨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에 있어.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이에요. 난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안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안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엄하게 말씀하셨어.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장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서 저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났다고 했지만 늘 용서의 가슴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무섭게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불화살이 되어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날선 심판의 검이 되어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저쪽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분주합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래도요, 한 걸음씩 우리 주님께로 조금만 더 다가가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조금만 더 집중하십시다. 아멘. 주님께 집중하다는 얘기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데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다른 것에 시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 낫게 하면 되지 뭐, 싸매어 주시면 되지 뭐. 그렇죠? 싸매어, 아프다가도요, 나으면 아픈 거 다 잊어버려.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세우고 일으키시고 그 앞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아 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못 살 때도 있었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자유합니다. 물고기에게 물이 없다. 여러분, 그 물고기는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다. 나는 말씀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스케줄대로만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물이 없는 물고기와 똑같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하고, 물속에서 행복하고, 물속에서 알을 낳고, 물속에서 새끼를 키우고, 그리고 그 물속에서 임신도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물고기는 물이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함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장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름답고 보기도 좋습니다. 아멘. 집사님은 집사님 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 다워야 되고, 주의 종은 주의 종 다워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답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들은 말씀을 버렸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물고기는요, 물에 있으면서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 자꾸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래. 밖으로. 여러분, 밖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그 물들이요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또 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는데, 이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들에게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가?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품 안에 오고, 낮에도 밤에도 오후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내 가정과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품 안에 단잠을 주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중보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하고. 자, 결론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어제 제가 1절, 2절까지 여러분들에게 했고, 오늘 3절입니다. 3절. 남은 시간 3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란 말은 호세아서의 결론이야. 호세아서의 결론이 바로 오늘 3절에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나?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따라합시다.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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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 선포해 보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조금 노력해야 돼요. 조금 애써야 돼요. 일부러 시간을 빼지 아니하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100개를 하려면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빼야 돼요. 의도적으로. 근데 일주일에 다 이거 돼봤자 20개, 일주일에 10개, 20개, 일주일 합해서 여러분 24시간이 7일씩이나 돼요. 27에 14. 여러분, 시간이요 143, 150시간도 넘어요. 그 150시간 가운데 일주일에 20개 했다. 250. 여러분, 이거 그러면 50분도 안 한 거예요. 시간 가운데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를 작품을 내려면요, 항상 오르막길에 늘 저항이 있어. 시간이 없지. 여러분, 시간이 없어. 있는데 없어.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근데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있어요. 이러는 가운데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주고받는 시간,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못해. 왜? 막 너무 바빠. 여러분, 세월 지나보세요. 바쁜 것도 지나가요.
친구들도 지나가요. 정신없이 막 애들에게 막 정신없죠. 그것도 다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야 돼.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요 하루에 5개 하기도 정말 힘들어. 오늘 여호와를 알자. 그 뒤에 말씀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제가 속회별로 이렇게 샤우팅 숫자를 일부러 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약간의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요 내버려 두면요 안 해요. 이번에 그 하늘빛 교회 가서 제가 이제 말씀 선포 3시간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수지 맞은 건 뭔 줄 아세요? 수지 맞은 건 3일 동안 참석했던 한주 장로님 가족들이 바로 그 앞에 있거든요. 그 뒤부터요 온 가족들이요 샤우팅 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장로님이 되게 바빠요. 정말 늘 전화가 와 보면. 그래서 하려면 또 전화하고 못한다고 했어요. 웬걸이요. 3일 동안 참석하시고서요 내린 결론이 샤우팅해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신탄지에서 오늘 한 40분 걸려요. 40분 오면서 운전하면서 온 가족들이 한 사람이 먼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가족들이 따라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거 선포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부담 주니까, 너무 부담 주면은 하려고도 안 하니까 그냥 조금씩 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 이게 살 길인데, 많아도 많은 게 아닌데, 많은 거 금방 무너지는데, 많다고 성도들이 성공하는 건 아닌데, 승리하는 건 아닌데, 숫자가 많을 뿐이지 한 사람 한 사람 해치고 나가야 될 세상은 너무 험한데, 파도가 끝이 없는데, 그들이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그건 아닌데 못내 조금 아쉬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장에 세팅을 해서 하루에 10개 이상씩 하도록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승리합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힘있고 재밌게 하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이 더 든든하게 해가고,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뭔지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집중하십시다. 아멘. 집중하십시다. 아멘. 일주일에 10개가 뭡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0개가 뭡니까? 여러분 목자들이요 일주일에 30개 40개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깨어서 더 집중하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이에요. 여러분 틈만 나면 우리 말씀 붙잡으십시다. 말씀 일하게 하십시다. 아멘. 왜 여로보암 2세에 그 잘나가던 나라가, 그 번성하던 나라가 하나님의 슬픔이 됐냐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그러면 뭐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선포가 답니까?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요. 성경 통독도 있고 뭐 읽는 것도 있고 그래. 그렇지만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입술로 말씀을 읊조리는데 관리가 되지 아니하면 오래 못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더러 우리 목사님은 뭐 맨날 선포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요 그 뒤는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세아서 4장 14절에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요 그 뒤는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곳에서
이 곳으로 이끌었을 때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을 높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면, 품는 게 뭐예요?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암송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23년을 달려왔어요. 결코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 시대에,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를 찬양 사역자들은 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목사님은 주일날 낮에 안 모셔요. 오죽하면 저를 모시겠어요. 왜? 그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야. 성도들에게 좀 다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읊조릴 수 있도록 불 좀 질러달라고. 저에게 하루 강단을 11시, 2시를 맡겨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만 바라볼 게 아니야. 여러분은 세계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우리 열방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제 빈 공간을 잘 채워.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만, 목사님 해외에도 가셔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참, 저보다 한술 더 뜨셔. 해외에 가게 되면 여러분 1주, 2주, 3주 정도는 이렇게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게 뭐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호세아서 말씀을 쭉 보니까 뭐가 뭔지 호세아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호세아서 모르고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 내용으로 끝나. 근데 이런 말씀의 감각을 가지고 호세아서를 쭉 보니까 딱 나와요. 한 번만 쭉 봤는데도 벌써 맥이 딱딱 잡혀요. 맥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영락없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아멘.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새벽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쪽에 큰 창을 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이쪽이 무슨 쪽인 줄 아세요? 여기가 동쪽이야. 우리 문이 동쪽이야. 화면으로 좀 이 영상 좀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대창 좀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큰 창이 예배당 바로 있는, 조금 클로즈업 좀 해줘요. 아유, 영상 보니까 너무 이쪽이 벼있다. 가슴 아프다. 괜히 띄우라고 했네. 진짜 아유,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 남들이 보면요 막 몇천 명 모이는 줄 알아. 여러분 가슴 아프죠? 아니 어디 갔어? 야, 오늘 이은혜하고 송은실 집사님 오늘 아주 전국에 그냥 이름 나가네. 조금 더 클로즈업 더 안 되나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네. 이쪽이 동쪽이요. 새벽의 아침은요 어김없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선포하잖아요. 어김없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멘. 새벽빛 같이. 이것은요 희망의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저녁빛하고 새벽빛하고는요 색깔이 달라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땅에서 싹이 올라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새싹도 타오르고 꽃도 피어오르고. 여러분, 우리 휴이나무 여러분 오늘도 가서 한 번씩 보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막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막 하나님 보내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저렇대. 지금이
성장해 보세요.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향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저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번성할수록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더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더 말씀 선포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러므로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성가대 귀한 가운을 위해서 시간마다 가운 헌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올려지는 이 귀한 예물 위에 또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헌신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의 평안함을 도와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저들의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귀한 우리 감진사님들 사모님들 저희 교회 하나님 이렇게 방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큰 울림을 받고 돌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분들을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 이런 귀한 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나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